제가 지난주에 1박 2일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구장 임명, 직분자 임명, 그리고 제자반, 사역반 졸업, 직분자 수련회, 어린이 동산 개원 등등등등으로 너무나 바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회개도 많이 했고요. 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주님과 상의도 했습니다. 참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죠? 평안하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밝은 얼굴로 아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 찡그려 있어요. 덜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제자반에 이제 졸업을 하실 때 우리 집사님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자반 막 시작했을 때 참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바쁩니까? 운원하기 달래고 밥 줘야 되고 밥 먹이고 재우고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엉덩이 땅에 붙일 사이 없이 그렇게 바쁘고 바쁜데 이렇게 바쁜 사람을 목사님 얼마나 숙제를 많이 내는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성경 암송해라 그렇게 숙제가 많고 또 매주일마다 그것을 얼마나 꼬박꼬박 철저하게 검사를 하시는지 또 안 해갈 수도 없고 아이 잠깐 잘 때 이 성경이라도 한 줄 읽으려고 하면 막 눈이 감기고 고개가 그냥 땅바닥으로 꾸벅꾸벅 완전히 절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참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지독하게 숙제를 내어주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악독하다. 지독하다. 대단히 지독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포기할까 하다가 1년을 견지했더니 그런 고비를 넘어가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정말 신앙생활의 재미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또 저절로 잡혀지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한 단계 올라가는 데는 고비가 있어요. 고통과 인내가 따르죠.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충분히 다 겪었으리라고 믿습니다. 1층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자훈련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까? 각 방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제 겨우 예수 믿는 사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만큼 진심으로 참되게 무엇이나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녀도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된 성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무늬만 성도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고 집에 가면 예수님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모양만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참된 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고 따르는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이 따르는 신앙이에요. 모양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참되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러죠. 무늬만 신자라고, 겉모양만 신자라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는 찬양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들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어디 편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일을 하는 분들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몸이 다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죠. 또 일하다가 일자리에서 나와서 일자리가 없을 때 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자꾸만 짧아가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돈은 못 벌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막 바빠요.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 다리에 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못 걸어 다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힘든 일 아니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을 준대요. 얼마나 좋은, 귀가 번쩍하죠.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자리인지 어떤 일자리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죠. 무작정 따라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 가게로 가게 되었고, 그곳이 신천지라는 이단일지라도 그곳에서 한 푼 두 푼 돈 버는 재미에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또 달라졌어요. 굉장히 그 방법들이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동계 올림픽 소치에서 열렸죠. 그 다음에 4년 후에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평창에 땅값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이제 살짝이 다가와서, 자, 그런데 땅을 사두면 앞으로 5배, 10배 이상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참 그럴듯하죠. 그는 맞는 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막 가죠. 그런데요, 이것은 사기입니다. 왜 사기일까요? 이런 전국의 유명한 땅들을 여기는 값이 오른다, 여기는 개발한다, 여기는 어쩐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파는 곳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요즘 성행하는 사기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포들이 참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동포들에게 다가갈까요? 우리 동포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거 샀어요. 어떻게 해서 사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죠. 우리 동포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일해서 다 돈이 좀 있잖아요. 완전 뭐 맨주먹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다가오죠. 그러면서 이거를 자네 이름으로 사면 등기까지 해준다. 그러면서 내가 샀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내 이름으로 산 등기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을 사고 그 땅 이름을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하면 내가 손해볼 게 없겠네? 야, 이거는 사기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리고 평창에는 올림픽 하는 거는 맞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벌은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예요. 등기까지 했는데도 사기예요. 아주 신흥수법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요, 왜 사기일까요? 그거 산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한국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한국에 내 이름으로 등기한 땅까지 있다. 등기부 등본까지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면 얼마가 될 것이고 몇 년 지나면 얼마나 될 것이고 막 그만 생각해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막 땅값 오를 거 생각하면. 근데 이게 사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국 사람도 많이 속아서 사고 있습니다. 이게 팔 때는 한국 사람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땅에 번지수가 안 적혀 있잖아요. 뭐 여기다 하면은 뭐 그냥 그런가 하고 이제 뭐 간판 걸고 하는 부동산이니까 이제 맞겠지 하고 이제 다 계약을 합니다. 근데요, 그리고 계약하는 번지수는 저기 들어가서 첩첩 상 중에 몇십 년 있어도 팔리지 않는 그런 이제 그랄한 산을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산을 우리 보통 보면 산의 주인은 소유주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몇 군데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이 기획부동산이란 이 사기 집단들은 그것을 이 산 임야를 팔리지도 않는 그 산을 실제로 사요. 그 부동산 사람들이. 이것은 평당 1,000원, 2,000원도 안 하는 아주 싼 것을 이제 이런 고객들에게는 몇만 원, 많게는 70만 원, 100만 원까지 평당. 그렇게 해서 팔면은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야, 내가 제대로 샀구나 하는데, 근데 그거를 몇 평씩 다 조각조각 해서 팔아가지고 그 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완전히 이 노트에다가 줄을 긋고 다 나눠놓은 것처럼 그 산을 조각 내가지고 소유주가 몇십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 앞으로 뭐 산이라 도로라도 하나 내든지 아니면 이걸 하나라도 팔고 싶은데 혼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요. 이것을 나중에 10년 뒤에 팔자고 해도 내가 2천만 원 줬으면 1,000만 원 받기도 어려운 그런 땅을 등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생 일한 돈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땅까지 파는가 하면은 신문에 나왔는데 봤더니 그것이 바위가 절벽으로 된 산이에요. 그것을 파는데 그냥 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한테 팔아가지고 조각 내가지고 그 절벽을 다 나눠가지고 팔았어요. 내 돈 주고 산 땅 등기는 갖고 있는데 내 땅을 내 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평평하게 된 땅이 아니라서 절벽이라서 발로 밟을 수 없는 땅을 그렇게 몇 천만 원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등기부 등본을 뗐더니 소유주가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옆에 국적이 나오는데 중국. 요즘 우리 중국 사람들 돈 많은 거 알아요. 어느 정도 벌어서 몇 천만 원 수중에 있다는 거 아니까 우리 순진한 우리 동포들 같은 동포 말이라면 백의 백을 믿어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 얼른 잘 내놓는 우리 동포들 많다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 그 돈을 내 힘 안 들이고 뺏어올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머리로 궁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요즘은 다단계 가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 돈을 뺏는 것이 다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단계는 내가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파는 거 나한테까지 몫이 오는 게 다단계. 화장품도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동포들이 왜 이런 곳에 잘 끌려가는가 하면은 내 동포들의 말을 너무 잘 믿어요. 우리는 뭐 정부에서 텔레비에서 말하는 건 잘 안 믿어도 내 옆에 동포가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아는 동창이 뭐 이러더라 하면은 아, 그런가. 그 말이 진리가 되어버려. 그냥 그 말은 그렇게 잘 믿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동포들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누구를 앞에 세우는가 하면 우리 동포들을 앞에 세워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얼마나 세뇌 교육을 잘 시키는지 또 그 사람들도 자기가 돈 주고 산대요. 예,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보고 사람 데리고 오라. 한 사람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2당 2만 원씩 소개비 드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땅을 산다. 3천만 원짜리 땅을 사면 그 땅에 투자한 금액의 10% 내지 20%를 그 소개한 중간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팔 움직이지 않고 다리 움직이지 않고 사람만 데려오면 한 달에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소득이 고정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잘 속아주는지 그렇게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소득이 두둑하게 항상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기가 우리 동포들에게 먹혀들까요? 빨리 돈 벌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진실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 다단계에 빠졌던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몇천만 원 넣어가지고 막 부자가 될 것 같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은. 이상한 건 금방 낌새를 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가 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그 사람 주머니에서 뺏자고 하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투자금을 받아야지 그 돈 내 주머니에 오니까 내 본전 찾자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면은 이상한 거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일정 소득이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고 소개하고 여기저기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곳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곳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24시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예,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전쟁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할 때 나가서 전쟁했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암송하여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십니까?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감사하죠? 예.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9은 그냥 갔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한중사랑교회 예, 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떤 분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참 10몇 년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친척도 많이 없고 갈 데도 많이 없고 일자리 나와서 집도 잡기도 전에 뭐 친척이 초청해서 충청도에 있는 어떤 친척이 초청해서 들어왔는데 낮에 일자리 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밤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실정 모르는 이분이 이제 그 친척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늦었는데 어떻게 좀 가서 자도 되겠는가 물었더니 우리 한국에는 밤늦게 사람 오면 좀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이 한 얘기가 너무 늦었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좀 재워주소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나왔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나는 갈 데 있어요 우리 체면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척 집에 못 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날이 샐 때까지 온 길거리를 그냥 걸어 다녔대요.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지 취급 받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온 데를 다 그렇게 걸어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랑의 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진작 알았으면 왔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일자리에 나와서 밤이 늦어서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갔는데 그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밤 9시가 넘었습니다. 12월 달입니다. 갈 곳 없고 친척집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기 건물 안에 라면 박스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서 밤을 지새다가 뭐 요즘은 불가마 같은데 가도 되는데 그분이 좀 고지식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그때 누가 한중사랑교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마자 여기 와서 입주 신청을 해서 등록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은 휴가를 맡아서 갈 데가 없어서 휴가를 줘도 기쁘지가 않대요. 그래도 그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식구들끼리 있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애꿎은 남대문 시장 하루 종일 다니고 동대문 시장 하루 종일 다니고 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시장은 다 다녀서 길을 그냥 너무 환히 꿰일 정도로 그렇게 온데 발이 닳도록 다니다가 저녁 때 귀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오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내 집 같고 천국 같고 친정 같고 본가 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3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직분자들 같이 기도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교회의 너무나 무수한 일을 다 감당하고 겪어오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에 사람도 많아지고 부흥하니까 자꾸만 짊어져야 될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이 짐을 우리 같이 나누자. 이 짐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감당하자. 주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린이 동산 새로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재정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앞으로 또 더 들어야 될 것이 또 많습니다. 우리 주방도 이제 좀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천막 하나 쳐가지고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우리 임창옥 집사님 거기서 7년간 일하셨는데요. 낮에는 그 햇볕에 뜨거운 열기가 몸에 직접 닿았고, 한겨울에는 나가면 찬물로 우리 밥을 해야 되는 그 영하 몇 도 되는 그런 곳에서 한대와 바깥과 같은 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선 집사님 하시는데 또 독감에 걸려가지고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열악한 주방을 좀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방송 장비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이 나갑니다.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사용한 그리고 가지고 간 약값이 아직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동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지고 나가면서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는 귀한 재단입니다. 여기에 직분자로 역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성도라고 이름 걸어놓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특별 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00원 정도 우리 같이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많은 그 이상도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대로 작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한 사랑의 집, 어린이 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00원도 좋고요, 20,000원도 좋고요. 여러분들 감동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한 번도 헌금이라고 안 해보신 분들도 이번에 지갑 한번 여시고 한번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참 기뻐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체험을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얼마나 자신 있게 투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 하면, 내 몸에 좋은 것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되 1000배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어떤 동포가 나왔어요. 그 동포는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에 병원에 있는 분인데 왜 텔레비전에 나왔는가 하면은 이분이 사업하느라고 참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렸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참 모든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살아왔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한다고 번 돈이 있어서 그 돈 1억을 병원에 기부하면서 앞으로 이런 폐암 환자를 위해서 연구해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근데 이제 이 동포는 이제 성모병원이니까 기독교 병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신앙 기초반을 공부하면서 신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와서 봤더니 우리 동포들이 신세만 지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동포는 남을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동포에 대한 편견을 내가 깨뜨리고 싶다. 동포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을 것이 없어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 해결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포들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받고, 무조건 공짜만 찾고, 무조건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동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고민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나 공짜를 바라고 어디 가나 얻어먹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포가 아니고요. 당당하게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당당하게 의무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조그만 것 하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며 이 주님께서 세워놓은 우리 한중사랑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놓은 한중사랑교회,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같이 짊어지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것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몸 바쳐 생명 주셨습니다. 목숨 바쳐 생명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